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란 뜻의 사명, 그게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공통된 미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이유가 미션을 수행하라고. 어떤 미션? 영혼을 구원하는 미션.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혹은 죽어있는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살려내라고.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인데, 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명언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아차했던 순간들, 차에 확 치일 뻔했던 순간들, 산에 올라갔다가 아차하고 떨어질 뻔했던 순간들, 계곡물에 휩쓸려 갈 뻔했던 순간들. 특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 6.25를 겪으면서 수도 없는 생명이 순간순간 아주 위기 순간을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사명이 있어서. 어떤 사명?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양육하라는 거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을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랑 주님은 특히 함께 하기를 원하냐면 미션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전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도, 직장 다니는 목적도,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까? 여기에 초점을 둔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나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전도에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도의 범위가 되죠. 전도의 범위. 전도의 범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을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전도의 범위가 어디냐면 온 천하예요. 온 천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사지선당이니까 고르세요. 1번 시흥동, 2번 금천구, 3번 광명, 4번 안양까지, 6번 온천하. 그렇죠. 온천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온 천하가 다 나의 선교지, 온 천하가 다 나의 선교 대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땅의 5대양 6대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5대양 6대주 사람들 다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를 명령할 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라.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는 나의 교구. 그러니까 나의 교구가 1교구, 2교구, 3교구 있는데 그 교구가, 나의 교구가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웨슬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미국까지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마음속에는 바로 온 천하가 5대양 6대주가 나의 전도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온 세상을 발로 뛰든지 아니면 온 세상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을 후원하든지 온 세상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그들을 후원하든지 그들을 영접하든지 어쨌든지 온 세계가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연대되어지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자꾸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크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선교를 잘하니 못하니라는 건 좀 2차 문제고요. 그래도 그런 선교하겠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큽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교회 재정이 많이 나가는데요.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돈이 많이 든다니까요.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그래도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샬롬 나비 김영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은. 각 대학 있잖아요. 한동대라든지 일반 대학들,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목사가 아닌 분들 중에 참 신실한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죠. 무조건 이런 교수님들은 도와줘야 된다. 목사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업이니까 그거야 그냥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전공과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평신도의 이런 참여는 더 남다르고 더 귀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많이 응원해주고 협조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공감을 합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업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론평 교수라고 하는 부산대 교수 아닙니까? 그분 참 감동적이에요. 동성애 이거 반대하려고요. 그분이 머리 삭발하고 암 투병하는 환자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참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된다고, 그 말씀을 역행하면 안 된다고 일선에서 뛰잖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죠. 평신도들로서 자신의 해야 할 자신의 업이 있고 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사역에 전념해서 뛰는 사람들은 더 귀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복음의 현장에서 뭔가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고 마음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범위를 어디로 정해주셨냐 하면 범위를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에요. 내 동네 여기만 정해준 게 아니에요. 범위는 전 세계가 다 지금 나의 선교지, 나의 전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혹은 저기 북미, 남미, 유럽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다 거기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구하든지 거기서 구원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후원하든지 기도해 주든지 밀어주든지 영접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내 가슴 속에 세계를 품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전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며. 그 다니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데로 성경을 비교하면 아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은 걸 참고하면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서.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수식어가 붙는 게 뭐냐면 가서 전하라. 다니며 전하라. 이게 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가 네게 오거덜랑 전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할 만한 상황이 되면 전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아쉬운 건 죽어있는 저 영혼들이 다 아쉬운 건데 아쉽지 않은 건 구원받은 우리가 아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네가 가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전도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그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구역장들이 이제 MT를 갔단 말이에요. 저 부여에 백제 의자왕이 있었던 거기 갔는데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던 게 이제 사비마루 사비성 따가지고 아마 마루라고 하는 사비성 마루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김선자 권사님이나 저나 막 사진을 팡팡팡팡 막 찍었어요. 그 음식점에서 뭘 찍었겠습니까? 음식점의 벽에 거기다 벽에다가 뭐 막 글자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글자 벽보에 붙여 있는 게 출근 중 다리가 부러지면 팔로 걸어서라도 출근하겠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회사가 좋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게 죄라면 무기징역도 감수하겠습니다. 북한 출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런 일꾼 어디 없나요?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아마 이런 사람 찾고 있지 않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출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팔로 걸어서라도 출근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게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게 죄라면 무기징역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북한이라도 출장 가겠습니다. 어이구야. 이런 자세들. 그 직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허상의 회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느 일꾼이 그런 일꾼이 있겠는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스운 소리 같지만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임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기다렸다가 전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말이죠.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귀가 가리워지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죠. 복음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4절 말씀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그럼 무슨 일을 하라 그래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사욕을 쫓고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상으로. 그 사탄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영혼을 낚시질해가는 사탄이 있어요. 그들을 싸워서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낚시라는 저 사탄의 낚시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힘써라,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 쉽게. 그래서 각오를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은사를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발로 뛰면서, 내 입으로 외치면서, 내 손으로 섬기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안 돼요. 나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고, 은사 투자하고 싶지 않고, 발로 뛰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싶지 않고, 내 돈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천하만민 복음 전파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이게 교회의 표도 아니고 그 슬로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며 전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한 자가 있었고, 인도하는 자가 있었고, 소개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 수십 년을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눈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비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초청하고 권면하여서 또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전도인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도 어머니가 전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가족에서 전도한 거죠. 모태신앙도 누군가의 매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누군가의 중간 역할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도일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대상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15절에 얘기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까 얘기했던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그 같은 맥락이죠. 지역적으로는 온 천하지만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좀 넓게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할 때 좀 아멘 하고 나오면 참 좋은데 그냥 몇 사람만 아멘. 이게 게임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IS라는 걸 아죠? IS. 그 IS라는 게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IS들은. 그 IS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 IS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 포교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난민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많은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교 전략은 포교 전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포교국이 따로 있어요. 무슬림은. 그 중에 하나가 아랍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그 이슬람을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면 돈을 다 대줍니다. 예. 센터를 짓는데, 건물을 짓는다, 뭐, 10층짜리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돈을 대주는 거예요. 거기 그 이슬람 포교국이라고 하는 거기는요, 이슬람 사람들도 11조 같은 그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구제비라고 하지만 그것이 포교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학생들 장학금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먹은 사람들이 교수고 학생이고 거기에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수능 볼 때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2 외국어 점수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제2 외국어가 영어, 독어, 중국어가 아니에요. 아랍어. 아랍어를 선택하면 거의 만점 나옵니다. 아랍어. 이거 어렵지 않은가 아랍어가? 근데요, 그 아랍어는요,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모스크 몇 번만 다니면요, 거의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왜 그 아랍어를 선택하는 제2외국어 학생들을 고득점을 맞게 하고, 무슨 뭐 독일어, 무슨 뭐 불어, 중국어는 쫙하고 점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얻으려면 아랍어 선택하고 아랍어 잘 얻으려면은 그 모스크가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면은 고득점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왜 그거를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썼을까? 다 포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EBS 방송국에다가 추천 도서로다가 무슬림을 중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뭐 지금 계속 중동을 이해해야 된다. 뭐 전 세계 할랄 식품 얘기를 하고 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중에 많은 전략이 뭐예요? 한국에 와도 그 전략 중에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한국 여자를 와 결혼을 해라, 임신을 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국적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는 거죠. 그들의 정책에 의하면은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들은 무슬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남자는 얼마든지 여자를 또 버릴 수도 있고, 한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도 있고, 그리고 피임을 안 시키니까 애를 많이 낳고. 그래서 서서히 그들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착하지만 꾸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IS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 피해를 사실 유럽은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이단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고지를 점령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요직을 차지하는 겁니다. 언론계에, 뭐, 법조계에, 뭐, 교육계에 요직을 차지하면요.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에 수립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냥 뭐, 맞싸워가 되지를 않아요. 물밑 작업을 쫙 해놓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싹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물밑작업을 쫙 해가지고서요. 언론계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언론 쫙 장악을 합니다. 법조계 들어가가지고 판검사 쫙 장악을 하죠. 교육계 침투에 들어가서 교육 쫙 장악하죠. 그래서 애들부터 쫙 교육으로 사상적으로 물을 들여놓죠. 예. 그리고 언론은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리한 건 방송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의의 제기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다 자기들 좋은 쪽으로 판결 내려버리죠. 세상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여기에서 크리스천들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바로 모든 만민들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구해내야 될 사람이다.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광주에서도 그 퀴어 축제 또 했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 뭐 인천에서 광주에서 서울시에서 막 전 부산에서 막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퀴어 축제를 뭐로 보냐면 그 퀴어 하는 동성애자들의 나는 포교 활동으로 보여요. 포교 활동.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그게 무슨 문화 활동입니까? 그들 전도하는 거지. 젊은 애들 다 지금 동성애 만들기 위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그 공식적인 전도를 법으로 보장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습이에요. 어느 세월에 어떻게 휙 뒤집어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보이지 않는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신앙적인 걸 싫어하고 진리를 듣는 걸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시작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가고 있어. 그 여기에 여기저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야 돼요. 싸워서 구해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너무 점잖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단은 이단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 다음에 안 좋은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기가 막힙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죠? 요즘 젊은 애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애들이 생각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강연한다고 강연하는 소리 들어보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강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몸 파는 여자가 강사로 왔어요. 강사예요, 강사.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를 여자가 자기 몸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도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의 한 모습이라고. 뭐가 어떠냐고. 그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연의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아 그게 뭐가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룩함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너무 점잖은 건가요? 너무 겁이 많은 건가요? 너무 소극적인 건가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깃발을 높이 들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주님의 찢기신 살과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가 있는 그 자리, 그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고 거기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보호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민에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는 일에 혹은 이 기독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커요. 너무 제한 조건이 많기는 해요. 제가 뭔가 기독교적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제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협조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 민원이 올라갔잖아요. 피지에 있는 400명 사람들 구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막 와요. 좀 거기 좀 서명 좀 하라고 말이죠. 저는 해요. 직접 내가 가가지고 싸우지 못하다 하더라도 해야죠. 왜 안 해요? 정말 혼자서 앉아서라도 댓글이라도 막 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뭘 해야죠. 그래서 동참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해서 정말 그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뛰두르고 가가지고 같이 총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기독교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을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어차피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복음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로마 정부 시대에 기독교가 존속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였어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복했던 로마 정부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짓밟히고 당하는 것 같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궁극에 누가 승리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자, 권력으로 무슨 칼과 창으로 나가는 자들이 승리하겠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연약한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도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룰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의 극성인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도 신천지 사람이 와서 전단지를 뿌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단지를. 우리 교회도 이단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왔다가 발붙일 곳이 못 단다고 생각해서 나갔어요. 동산교 성도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들어와가지고 몇 사람 쿡쿡 찔른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하니까 재미없네 그러고 가버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요. 교회 밖에서 얼마 전에 전단지 뿌리신 거예요. 김중필 집사님이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집사람도 그 전단지 있어요 지금도? 그 전단지가 있어요. 기성교회도 잘못됐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진리는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교주들 누가 기독교 역사를 신학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아는 교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제대로 공부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거기서 주워드는 약장수 기술만 배워가지고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게 다 그럴듯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이단들이 점령 퍼져나가고 이슬람이 무섭게 밀려들어오고 있고 각종 퀴어 축제 같은 동성애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만민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가면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천하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졌고 타락된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 회복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처럼 이 빼앗긴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건 목사님이 참 많이 외쳤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빼앗긴 지금 수많은 기간을 정말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장악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오막시즘 사상이 장악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성경을 떠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또 뛰어야 될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방식은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15절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16절에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전도 방식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내에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통계는 안 나봤지만 70% 이상이 복음을 몰라요. 신앙생활 40년 하신 분, 50년 하신 분도요, 복음을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왔을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는 오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듣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예수 복음이에요. 병든 삶을 치유의 삶으로 바뀌어놓는 게 예수의 복음인 거죠. 사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도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 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의 능력,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복음을 알아 그 죽은 죄로 죽어있는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어지는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영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엄마 개가 새끼 강아지를 끄집어내는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물속에 그 담벼락에 무너져가지고 물속에 엄마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서 결국 새끼 강아지를 입으로 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를 죽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양의 비유가 나와요. 1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돼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찾으려는 애쓰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찾아냈을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말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구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참 비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찾았다고 또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 그 손해가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어쩜 이렇게 비경제적인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두운 밤에 절벽에서 떨어졌대. 이 사람이 간신히 절벽에 나무를 하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대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건 진리입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자기가 죽는 상황이 되니까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게 진리라고. 한 마리 양을 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5절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너무 좋은 거야. 즐거워 어깨를 메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춤추는 거죠. 너무 즐거워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노래하며 춤추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며 춤을 춰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얻는데, 죽어있는 영혼 하나 구하는데 춤을 추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촥 어깨에 메고 동네 사람들 보라는 듯이 봐라! 이 양을 찾았다! 이 보람과 이 기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될 때 외치겠죠. 보라! 이 더러운 사탄과 귀신들아 보라! 영혼이 한 명 구원되어졌다.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 중에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했는가? 그 모세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요, 숲을 뒤지고 절벽을 뒤져가지고 양을 끄집어내서 양을 탁 어깨에 메고 쫙 기쁨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양을 향한 그 애정에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했던 그 애절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누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전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어지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들의 기쁨과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져요. 목회의 최대의 보람은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최대의 보람이며 최대의 보람이에요. 지난번에 잠시 얘기했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였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돌아오는 기쁨이 너무 커요. 구원 여부는 2차 문제예요. 그런데 그분 만약에 구원까지 받았다 그러면 정말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이겠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수요일날 전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10시에 만나면은요, 좀 늦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전도 목사님이 막 말이 좀 길어지면 되게 좋아요. 왜? 늦게 나가니까 전도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시간이 짧아지면요, 너무 좋아요. 그 전도 나오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요, 한결같이 해피해서 돌아와. 해피해가지고서 기쁨으로 돌아와. 왜 기쁨으로 돌아오겠습니까? 6층에서 밥 먹으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거 한 거예요. 가서 전도지 돌리고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전도하기 전에는요, 아주 마음은 무겁지만 하고 날 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은요, 그 뿌듯함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를 집집마다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파트 가가지고 배를 눌러야 되잖아요. 배를 누르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띵동 누를 때 아무 반응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 반응 나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서 띵동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안에서 누구야?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은 숨어가지고 가만히. 제가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 전도하려고 나갔는데도 공원에 가면은 사람 인상 파악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안 될 것 같고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고. 인상 파악해가지고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그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의 기쁨이 있고, 그렇죠? 내가 전했던 무심코 전도했던 그 전도지 하나가 어디선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한 분의 책의 내용을 보니까 콩고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한 분 선교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콩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콩고 정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너네들은 거기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살 테니까 그 물건을 이쪽으로 좀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콩고 사람들이 국경선 너머로 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두 분이서 이제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건을 사면서 콩고 사람들을 접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계속 팔러 오는 한 소년에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선물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서 아내도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 떠나고 그러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길이 안 열리고,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없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딸이 몇십 년 흘른 상태에서 딸이 아빠에게 온 거예요. 그 아빠는 이 딸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얘기하니까 아빠는 예수 얘기하지도 말라고. 내 예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전도의 효과,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전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전도했던, 성경을 주었던 한 소년, 그 소년이 콩고 부족 60명을 전도해서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심코 전달했던 전도지 하나가, 무심코 전했던 말 한마디가 어딘가에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가 막힌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 하나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부통령이 되어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일도 있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그런 전도가 어떤 결과를 맺을까? 그건 죽게 맡길 문제고 뿌려놓은 씨앗은 언젠간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지금도 영원히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말하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기쁨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걸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는 게 어찌도 좋은 것인지.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집에서 말하고 벗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리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미션. 왜 나를 살려주었는가? 왜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했는가? 왜 나로 하여금 그 직장을 다니게 하고 왜 나로 하여금 거기에 있게 한 것인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가 이제 11월 18일 날에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저 하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올해가 나가기 전에 복음 좀 전해보자. 원하기는 이번 우리 이 행사에 여러분 자녀들도 다 한 번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복음을 좀 제대로 좀 듣고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 거듭나고 천국 백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소나기에서 지옥 백성 만들면 되겠습니까? 가족들도 주변 친구들도 초청을 편하게 신청하세요. 뭐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청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늘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또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